소위 말하는 마가복음에서의 긴 끝, 짧은 끝을 얘기합니다. 긴 종결, 짧은 종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8절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 게 짧은 종결이고요. 오늘 읽은 9절부터 20절까지가 다 있는 게 긴 종결이에요.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에는 8절로 끝나고 어떤 것에는 20절로 끝나요.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어떤 사본에는 9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요 20절까지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본에 빠져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마가복음에 쓰여졌었느냐, 지금도 논란이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다가 끝을 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는지 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끝을 다 종결을 못 맺었을 수도 있다. 아니다. 헬라어로는 더 웃기거든요. 마지막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끝나요. 가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게 끝나요. 8절로 끝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끝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쪽도 있고, 몰라요. 아직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일부러 그렇게 끝낸 거고 뒤에 누가 이걸 더 써서 붙였습니까? 애초에 좀 어울리지 않게 9절부터 20절까지를 이런 식으로 써서 넣은 겁니까? 아니면 후대에 누군가가 이 마지막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삽입한 겁니까? 몰라요. 말 그대로 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대신 대괄호로 묶어놨죠. 큰 꺽쇠로 9절부터 20절까지를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내용적으로는 마가복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관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제일 마지막 부분을 안 읽고 갈 수는 없어요. 같은 날 오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오시죠.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을 보고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것을 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세상 권세도 이기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는 변함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부활을 전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 울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왜 복음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외치고 있느냐, 왜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을 다 오픈해 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시는가. 마가복음을 전해 듣는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이나 때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믿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대리석과 그 웅장한 건물, 그걸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기초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근본은, 신약 교회의 근원은 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반석되시고 예수님이 교회 되신 겁니다. 우리를 그 지체 삼으신 것이고요.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예수님 옆에 와도 몰라요. 그렇죠? 왜 몰랐을까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중에는 알잖아요. 나중에는 아는데 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머리를 긁적이며 이해하지 못한 거죠. 믿지도 못한 거예요. 왜 못 이해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성이나 경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해요.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는데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다 파다하게 났는데 무덤에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어떻게 살아나? 맞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무렇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옆에 오셔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도 균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요. 합리적이고 지식 있고 안목 있고 다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력 중요하죠. 많은 시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요, 헛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도 땡.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여기는. 이쪽은 믿을 게 하나, 무리를 걸어왔대. 내가 대야에다 물 떠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그 위를 걸어보고 안 빠지면 믿을게. 이렇게 된다고요. 실제로 하는 일이에요. 학자들끼리 모아놓고 성경 구절 이게 맞느냐? OX 말도 안 된다. XXX 남아있는 구절이 몇 개 없어요. 이쪽은 하나님 예수님 막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몰라.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난 그걸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말씀을 중심해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그런 균형이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 없으면요,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힘들면 도망치게 만들었고, 어려우면 외면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항상 믿음이 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가 그렇죠, 뭐 해야 되는가 하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모습들이죠. 따라하십시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너무나 쉽게 나오는 대답이 있었어요.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앞에 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과 세례를 언급하시거든요. 오케이, 믿음 있는 공동체. 믿었다는 것은 뭘로 증명될 거죠? 그렇죠, 세례 받음이에요.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괜찮아요. 세례 받았다고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세례는 뭔가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교의적으로 물세례, 성령세례 뭐 나눠가지고 그럴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요? 세례 교육 받을 때 1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폼 안 나고 의미도 사실 드러나지 않죠. 물 떠놓고 우리 애기들 세례 지난주에 했는데, 혹여 물이라도 많이 묻어서 애기 감기 걸릴까 봐요. 그 손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 머리카락 위에다가 이러고 세례 줬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쵸, 침례라고 돼 있죠. 바티조라는 거는요, 물에다 담갔다 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례 받았다는 거하고 이퀄인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악한 세대에,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던지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세우셨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세례받은 자들, 그들이 또한 새로운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표시가 안 되는데요, 표시가. 그 믿는 자들,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17절이에요. 뭐가 따른다고요? 사인이에요, 표시. 여기는 좌회전입니다 하면은 화살표 표시, 이렇게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새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어떤 표시일까요?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찬송 부르는 거요. 기도한다 그럴 때 같이 기도하는 거요. 헌금 시간에 내 이름 적어가지고 감사 내용 적어가지고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그게 내가 믿었다는 표시이고 거듭났다는 표시이고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서 몇 시간 예배 드렸느냐가 내 믿음의 표시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에 상당히 젖어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무슨 표적이래요? 자, 그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보이는 귀신을 쫓아다녀야 되나요, 이제? 이놈의 귀신이 어디 있는지 쫓아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오면서 귀신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던가요? 온전한 것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것에서 건강치 못한 것으로, 온전한 생각에서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쵸? 무덤가에 있던 사람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내가 벗고 있으면서도 몰라. 내가 나를 잘하면서도 몰라. 주변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지도 몰라. 그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빛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을 몰아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우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예요. 모여서 우리끼리 쿵짝짝 즐겁고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바깥하고 싸울 것 같죠? 악한 영은 저 바깥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 1번을 어디로 지목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한대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방언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새 방언을 말한대요.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난 방언의 은사가 있다. 그거 보세요. 1명, 2명, 여기 100명이 넘게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죠. 목사는 뭐라고 설명할 것이고 설교할 것이고, 이제 새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음에 이제 콩닥콩닥 뛰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겨? 여태까지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없이 교회 나왔는데, 그치, 은사가 여러 가지라 그런 거죠. 따라하시죠. 새로운 말. 방언이라고 번역해 놓은 그 단어 자체는 말이에요. 혀, 텅. 사도 바울이 각종 방언 말할 때는 각종은 여러 나라예요. 여러 혈족, 여러 민족. 그래서 각종 방언하면 사도행전에서도 처음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러나 그 방언을 받으셨으면 모두 같이 구하라고요? 방언을 해석하는 통변의 은사도 같이 잊지 않고는 때로는 무익한 거죠.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나는 몰라. 남들도 몰라.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새로운 말이에요. 가끔씩 그 깜짝깜짝 놀란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얘기한 게 맞을까? 왜 이렇게 매주 귀찮게 이렇게 해오는지 아세요? 이거 없어도 돼요. 저 지금 이거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한 주일 내내 이것만 보고 있어가지고요. 이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제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뒤에 가가지고 하지 말걸. 이 얘기는 하지 말걸. 이게 내가 한 말 맞을까? 우악 화내놓고 승질을 우악 내놓고 하지 말걸. 이게 내 안에 있는 난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대단한 거 해야 될 줄로 아는데요. 예수 믿고 내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증거는 어디서부터 나올 것이냐? 따라하십시오. 말을 선하게, 아름답게 바꿔갑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서 악한 영들과 수없이 싸워냈다는 증거가 무엇에서부터 나올 것이냐?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저 집사는 왜 저래? 오늘 목사 말 설교가 왜 저래? 아이고,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으로 해서 구원받았고 세례받았다고요? 마귀와 싸웠고 내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요?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 방언하면 랄랄라 따따따 내가 예전에 안 했던 방언 막 러시아어로 방언하고 중국말로 방언했다. 그거 부러워하실 것도 없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은사 주세요. 구할 것도 없고요. 오늘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하는 말이 예전과 다른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이 내 안에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오늘 빨리 설교 끝내야 돼요. 정지만 전사님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오늘 할 거 많거든요. 뱀을 잡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요, 여기 뱀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어 올렸지. 짜잔. 수없이 설명드렸어요. 집으며라는 아이로라는 단어는 치워버리는, 던져버리는 저걸로.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요.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일들을 치우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목사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실력과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운영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재능과 실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뱀을 짚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귀를 멸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식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었죠. 그게 가장 이거하고, 뭐 하다가 뱀에 물렸어요? 배가 파선해서 물에 퐁당퐁당 빠져서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불 피워줬다고요. 근데 다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불이 사그러져 가요. 아유, 춥겠다. 내가 나무를 좀 더 넣어야지 하고 나무를 더 집어넣는데 뱀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물었어요. 섬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재수가 없어도 없을 수 있느냐. 바다에서 살려놨더니 뱀에 물려 죽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툴툴툴 털고 끝나요. 언제 죽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데 안 죽어. 하나의 예죠. 그 돕는 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한 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손을 얹는 거죠. 병든 자들에게 그게 귀신의 일일 수도 있고, 사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병이 들어가죠. 저보고 젊다 그러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혈압약을 먹으랍니다. 어쩔 수가 없대요. 그냥 스스로 이제 이거는 나이 들어가는 거니까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이죠. 결핍이에요. 부족해져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대부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하고 낮아져 있는 부분에 뭐 한 거예요? 손 대신 사역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눈이 멀었으면 문둥병자가 왔는데 손을 대는 거. 교회가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부족함을 겪는 지체들에게 손을 대는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잘 되시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부자 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한 걸 누리기 위해서 천만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게를 운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확장해도 목적과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돼서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결핍된 자들에게 내가 손을 얻는 자가 된다. 교회가 성도가 그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표식이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다 자신 없고 하기 싫은가 보다. 제일 아멘이 그냥 기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선교도 구제도 더 많이 할 거예요, 올해보다. 당연히 교회가 교회로서의 표지예요. 왜 이렇게 그런 데다 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마가는 아주 간략한 19절, 20절을 보여주죠. 말씀을 마치시고 교회에 대한 마지막 권고를 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땅에서는 누가?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제자, 복음서에서 제자, 이건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의 대표 주자들.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두루두루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계시고, 이 하늘에서의 일과 땅에서의 일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맞춰지고 있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왔나요? 시간 참 빠르죠? 시간 참 빨라요. 난 무엇을 향해서 한 해를 달려왔고, 내년에는 무엇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향해서 또 달려갈 것이지? 수많은 것들이 얽혀있죠. 수많은 것들이 얽혀있고, 참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들, 여러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되어졌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왔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삶을 점검하시고, 내년에는 더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뛰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4분기에 마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왔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따라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는지 돌아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한 해를 잘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 위에 충만히 부으시고 하늘의 능력과 표적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